할렐루야. 금요선영집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걱정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서 걱정이 없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다고 걱정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낫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예, 아직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주보랑 좀 다릅니다. 주보를 지난주에 9장 마지막 부분을 본문을 실었어야 되는데 9장 32절에서 35절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32절에서 3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믿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현대에는 그런 거 없다. 말씀이면 충분하다. 말씀으로 충분하죠. 그럼 옛날에는 말씀으로 충분 안 해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예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기적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어떤 기적을 경험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신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네, 미워하던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셨어요. 할렐루야. 또요. 기적을 행하신다면서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대박, 소위 말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은 한 가지 공통점, 한 가지 가장 큰 특징을 찾으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속사람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상황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장 앞부분은 사울 이야기가 쭉 나왔죠. 사울은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증인이 되어라 아니에요. 증인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려고 애를 써라 아니에요. 증인이 된다. 할렐루야.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은 뭡니까?
안 본 거를 법정에서 내가 본 척하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증인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증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기꾼이지. 쇼하는 거지. 그러면 보면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경험한 거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설명을 잘 못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경험한 건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전도를 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만난 사람은 전한다. 할렐루야. 만난 사람은 변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금요사는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만남이 계속되고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그 만남이. 예수님을 계속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도 계속 변하고 계속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으로 이제 선택받은 사람이 사도행전 후반부, 중후반부에서는 사울인데, 사울 이야기를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성령이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막 지중해 세계, 지금 터키와 그리스 지방,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였던 이 도시의 사람들이 다 막 예수님을 믿고, 물론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다 믿어요. 사울 한 사람, 그 한 사람 변했는데 이 수백 수천 명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수만 명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으로부터.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단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가 다르다. 가는 선교사가 더 위대하다. 아니,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그럼 보내는 거는 뭐 작은 일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필리핀에 오늘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는데, 필리핀이 지금 또 선거철이라네요. 거기 이제 동장 바랑게이라고 동장을 뽑는데, 동장 선거철이 되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대요. 그 옛날 이 시골 동네일수록 이장님 권력이 막강하잖아요. 군수 이장 하면 최고잖아요. 그 나라도 아직 그래가지고 이거를 잡느냐 못 잡느냐가 막 한 향후 몇 년을 좌우를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완전히 그 선거에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관공서가 마비됐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음 주 정도 돼야 이제 설계나 이런 것들 작업이 들어갈 것 같다고, 성도님들 소식 많이 기다리실 텐데 죄송하다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려달라고 연락이 오늘 왔습니다. 이 필리핀에다가 그 일을 하는데, 필리핀을 가신 분도 있고 여기서 그냥 기도하시면서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보내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가신 분도 잘했고, 할렐루야, 보내신 분도 잘했습니다. 그게 뭐 큰일이고 작은 일이고 그런 게 없고, 가신 분도 잘했고 보내신 분도 잘하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 다해서 한 거 아닙니까? 거창하고 위대한 일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 한 것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다 교회 하나 세우지 못했어도 주 예수님의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같이 서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정말 그 안에서 변해가고 주 예수님을 믿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게 진짜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또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다 같이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점심때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 계시면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막 뛰어 올라가서 라면 끓여야 돼요. 식당에서 밥을 해주시니까 편하게 밥 먹고 차 한 잔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다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할렐루야. 차량 운행하는 우리 집사님들 안 계시면은 어르신들 예배 한 번이라도 더 오시는 게
어렵잖아요. 그거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청소하실 때 청소하는 일 안 하면은 그거 누가 치워요?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꼭 대단하고 거창하고 막 드러나는 일 아니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은 다 위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일은 크든 작든 다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은 인사하십시오. 알고 보니 대단한 분이셨군요. 시작. 할렐루야. 대단한 분이셔요. 나는 보잘것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왜 보잘것이 없어요? 성도인데.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은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아도 위대하지는 않아도 사람들이 다 손뼉 쳐주진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뭘 쓰신다고 그랬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을 쓰세요? 네, 순종하는 사람. 또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사람을 쓰실까요? 믿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막 리더십이 좋고 막 성격이 좋고 그런 거 쓰시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이 어떻게 쓰임받아요? 믿음 없이 쓰임받는 사람은 누가 할까요? 누가 하겠습니까? 믿음 없이 쓰임받는 사람은 내가 하는 거죠. 자기가 믿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해요. 아무리 잘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쓰시는데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가 믿어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기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쓰신다. 할렐루야.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기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34절에 오늘 분명하게 말하죠. 물론 모든 사건에서 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오늘 이 사건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가 이제 사방을 두루다니다가 루다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루다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8년이나 알아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여자 같죠? 근데 이는 남자예요. 애니야가 있었는데 이 애니야에게 베드로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를 낫게 하세요? 누가 낫게 하세요? 베드로가 낫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할렐루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기적은 누가 행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세요. 기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건 무슨 수학 공식 같은 게 아닙니다. 몇 시간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얼마나 헌신을 했더니 이만큼 줬다. 아니, 헌신하면 주시죠. 근데 그거는 기적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헌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섬김은 그런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께 감사하셔서. 할렐루야. 주 예수님께 힘을 얻고 싶어서, 주 예수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주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런 분들에게 뭘 행하세요?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점쟁이 구타러 가는 사람들도 그런 신은 믿어요. 조상신을 믿어도 그런 신은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어려울 때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할렐루야. 8장에서 사마리아 마술사 박수무당 시몬이 나왔죠. 이 사람 뭐 했습니까?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그랬습니다. 아니, 돈을 주고 사든 기술을 배워가지고 하든 뭐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됐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써먹으려고 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써먹으려고 믿는 믿음은 정작 중요할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써먹으려고 믿으면 쓸 수가 없게 돼요. 이게 굉장히 모순이죠. 그러나 써먹으려고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시몬은 누가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돈을 주고 사요? 누가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죠. 시몬이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게 기술을 달라 이거죠. 절대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높아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뭐 그냥 별 기대하지 않고 오셨어도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문제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고 고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박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높아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교회보다 커지는 거 목적 아니에요. 그런 유혹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기적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다른 교회보다 영험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머리 되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도 변하지 않던 것들이 변하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던 것들이 해결되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같이 함께 사랑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교회마다 일어나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기도는 점점 넓어지는 거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던 사람이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어떤 목사님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하냐? 예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기도가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요만하지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세계급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탁 붙들면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없던 것도 있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알고 보니 대단한 분이셨군요. 누가 대단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적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예수님이 하시는 걸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뭐 똑같은 얘기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자신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안 믿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으면 안 믿는 내 가족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어떻게 하래요?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이거 이렇게 말했는데 안 나으면 뭐예요? 놀린 게 되죠. 모욕한 게 되죠.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정돈하라니 더 서럽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치신다고 뭐하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믿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못 믿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면 그 결과까지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까지 믿음을 주시면 그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고 몇 살에 아들을 낳습니까? 100살. 25년을 기다렸어요. 100살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낳았어요. 노경의 아브라함, 노년의 아브라함, 뭐 계속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말이 거듭돼서 나오는데 100살에 낳았습니다. 100살에 낳았으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눈에다가 집어넣어도 안 아프죠. 얼마나 이쁜데요. 100살이 아니라 30대에 낳아도 이뻐요.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어떻게 하래요? 번제로 드려라. 아유, 큰일 났어.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 사라한테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말하면은 가요, 못 가요? 못 가니까 딱 알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간다 하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줄레줄레 가는데 속이 아니었겠죠. 갑니다. 가서 이제 산 밑에 가요. 종들이 같이 올라가면은 아들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들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아버지, 이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속으로 너다 이놈아.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거는 아브라함이 뻥치는 게 아니고 믿으니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왜 믿을까요, 그걸? 어떻게 믿을까요? 종들한테 올라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저기 가서 번제를 하고 우리가 다시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올라가서 번제를 하고 나 혼자 돌아올 것이다. 그래야지. 드리면. 왜 믿어요? 하나님이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왜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줄 그 독자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 중에 시험하셔도 그거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건 형편이 바꿔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내 비위를 맞춰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고난을 이기는 건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을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러면 믿으세요. 긴가민가 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까? 못하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한테 빌질 않아가지고 내 마음이 안 풀린다, 그런 걸 믿지 마세요. 누가 나한테 내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나는 뭐 그냥 글러먹었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뭐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망쳐놓은 것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안 믿으면은 무슨 말을 자꾸 할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까요? 알아,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것도 아는데, 근데 이래서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안 돼, 그것 때문에 안 돼, 그 문제 때문에 안 돼, 안 돼, 계속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믿어야 돼요. 믿으면 오늘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시면, 예수님이 하신다고 믿으시면 결과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결과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할 때까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요. 끝까지. 근데 끝까지 못 믿으면 어때요? 형편 따라 우우 이쪽으로 갔다가 또 안 되는 것도 또 우우 이렇게 갔다가, 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맞는 거야 막 의심하고. 누가 제일 힘들어요 그럴 때?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냥 문제만도 힘든데 못 믿으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진짜로 믿으시면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큰일 났어 하고 막 그냥 막 다른 방법 쓰지 마시고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누구에게? 애니아에게 하셨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셨어요? 애니아에게. 믿는 나를 통해서 내 가족에게, 할렐루야,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내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죠.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도 내가 이 자리에 나오면 내 옆에 사람들이 날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는 거죠. 우리가 뭐 늘 내 상태가 좋아요? 집에서 기도 많이 하세요? 하실 때도 있지만 못 하실 때도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 우리는 못하고, 힘들면 못하고, 몸 피곤하면 못하고, 아프면 못하고, 못할 이유 쌓였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면 누가 있어요?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옆에 계신 분들 보십시오. 이분이 그분이에요. 인사하십시오.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이 자기 기도하러 나온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까요. 여기 이렇게 1년 내내 나오시는 분들은 자기 기도만 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자기 기도, 자기 소원만 이루는 그런 기도하게 놔두시지 않고 기도를 바꿔가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그냥 내 힘든 것만 기도하다가도 사무엘상의 구약성경에 보시면 한나가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나와서 처음에 기도하죠. 그게 힘들고 여자가 저 세컨드가 괴롭히니까. 그래서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누구랑 심정을 통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여자가 아들을 낳고 나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하나님한테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다고 하던 여자가 아들을 드릴 수 있게 되는,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기도만 하셔도 돼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꾸신다니까요. 계속 기도하시면.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다음 주에도 만나요. 시작. 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적의 목적은 결국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뱅뱅 도는 얘기 같죠?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근데 기적의 목적, 기적의 결과는 또 뭐예요? 믿음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애니아가 이렇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다가 벌떡 일어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단순히 나도 저런 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거 가지고 돌아왔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병에 걸렸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들죠. 떠나겠죠. 그런 것 때문에 믿었으면 그런 걸 안 주면 떠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였어요? 기적보다 누굴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한테 만나면은 얘기를 해요. 야, 조건 보고 결혼하는 사람하고 웬만하면 결혼하지 마라. 조건 때문에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내가 500만 원을 버는 것 때문에 나랑 결혼하는 사람은 내가 500만 원을 못 벌면 나랑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할렐루야.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요새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고요. 엄청 따지고 엄청 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가려가지고 사랑을 시작도 못해. 시작도.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도 못하고. 예수님한테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저걸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거는 벌써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줬는데 나는 이렇게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해결하시려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 속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의사는 수술해서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을 하려면 살을 째야 돼요, 안 째야 돼요? 째야죠. 뭐 이렇게 무슨 그 관 가지고 넣어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피를 안 보고는 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그런 일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도 이 세상의 수많은 풍조와 사단의 미혹과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거짓에 미혹돼가지고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주님은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속고 있던 것들에서 깨우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망가지고 고장나 있던 것들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겉에 그냥 반창고만 붙여주고 가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찢고 피를 흘리더라도 그거를 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의사죠. 돌팔이가 아니라. 예수님은 돌팔이 의사가 아니라 진짜 의사. 할렐루야. 세상의 의사도 못 구하는 생명을 구하시는 의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려는 건 믿음입니다. 마술쇼가 아니고요.
이걸 짠 하고 보여주니까 니네 믿어?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이어로 몇 명이 먹었어요? 남자만? 성인 남자만 몇 명? 5,000명 먹었습니다. 그러면 가는 데마다 오병이어 하면은 사람이 모여요, 안 모여요? 짠! 여기서도 5,000명. 짠! 저기서도 5,000명.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 황제나 헤롯 왕 앞에 가가지고 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카우트, 이 대단한 사람이네 하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궁중의 종교 교주 뭐 이런 거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잘 된다고. 세상에서는 그런 게 성공이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기술 쓰듯 하세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시잖아요. 무리를 흩어버리시고 제자들은 태풍이는 밤바다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사명하시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뭘 원하십니까? 믿음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보다 훨씬 앞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 뭐예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목사님하고 같이 매주 만나가지고 1대1 양육을 같이 해요. 풍성한 삶의 기초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있어야 사역을 하죠. 지금 청소년부 한 10명도 안 나오고 그나마 10명이 안 나오는 애들도 학교 앞에서 약속하고 기다려도 바람 맞아. 주일날 아침에 집으로 가가지고 띵동띵동 하면 있으면서도 안 나와. 뭐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은 그냥 다 힘들고 다 바쁘고.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뭐 만나줘야 뭘 하죠. 그죠? 그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렇게 하려니까. 근데 그러면은 뭔가 이 획기적인 방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쫙 하면은 되느냐?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된다. 그래서 뭐 애들이 막 100명씩 된다. 그리고 확 늘었다. 그럼 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제가 막 지금보다 설교를 한 10,000배 정도 잘하게 돼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끝내준다 하고 막 사람이 한 1,000명이 몰려왔어요. 갑자기 한 달 만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할렐루야. 누가 높아지셔야 된다고요? 네, 예수님 높아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는 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믿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다. 이거 믿지 마세요. 난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실패해가지고 나는 그냥 끝날 거야.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난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거야. 믿지 마세요. 난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할 거야. 믿지 마세요. 난 배운 게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거야. 믿지 마세요. 주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신디 좀 켜주세요.
잔소리도 안 바뀌고 상어도 안 바뀌고 힘들기만 합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돈이 없어서 힘들 때 우리는 돈을 어떻게 갑자기 생기게 할 수 없습니다. 무력하고 자존심 상할 때도 많고,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플 때 병원 가서 낫는 거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종류의 평생 지고 가야 되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낙심하죠. 그런저런 거 다 떠나서 사실은 나 자신도 잘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려고 하는데 안 바뀌고요. 그럴 때가 많고요. 옳다고 믿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걸 보면서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것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열 수 없는 것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 예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모든 질병으로 고통하는 시들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는 시들에게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의사의 손으로 나을 수 없었던 중풍병이 나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이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를 오늘 이 밤에도 이루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바뀌지 않는 이 속사람, 정말로 새로워지지 않는 우리의 입술, 하나님, 정말 바뀌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모든 마음들, 말들, 주 예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셔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믿어진 다음에는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면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에게 맞는 일이든 아니든 그냥 따라가고 그냥 의지하고 그냥 바라볼 수 있도록, 그냥 의지할 수 있도록, 그냥 신뢰할 수 있도록, 또한 기다릴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대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모든 기적보다 더 위대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믿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세상의 길과는 반대입니다. 될 것 같이 구원하셨으면 다 믿죠. 안 될 것 같은 곳에서, 실패한 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리고 거절한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안 바뀌고 저래서 안 되고. 근데 안 된다고 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죽으셨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곳에서 거절당하시면서 억울하게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3일 만에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근데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거절당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낙심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사오니, 사람이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사오니, 돈이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 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 못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안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못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거절당한 그 자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기분 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존심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믿으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주님이, 믿음을 받으셔야 되는 주님이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오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믿고 계시는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신뢰 말씀 가운데 우리도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벗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속에 있는 것이 고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겉에만 낳고 실적 위로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낙심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손을 주께 놓
대신 와가네 근심 대신 찬송에 옷을 주셨네. 아멘. 제가 전에 모셨던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단은 좀 점잖잖아요. 그래서 이 손을 올리고 찬양하는 걸 못하셨대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한 1년쯤 전에, 지금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1년쯤 전에 새롭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늘 찬양하실 때마다 고백하셨어요. 내 이 손 올라가는데 20년 걸렸다. 손 올리는 게 뭐 별겁니까? 근데 안 올라가요. 뭐 올린다고 뭔가 효과가 더 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만, 근데 옛날에 어떤 분이,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죠. 손을 올리는 건 항복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하고 씨름하던 인생이, 내가 하나님 되려고 발버둥 치고 안 그럴 때 기분 나빠하던 인생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찬양할 때 손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요. 그 다음 주에는 또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항복하고 갑니다. 항복하고 손들고 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또 행하세요. 신기하죠. 우리는 우리가 막 강하고 빠르고 세고 그래야지 뭔가 일어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손들고 주님을 믿어야, 항복해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님께 항복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여전히 나 자신만 알고, 여전히 주님을 거절할 때도 많고, 여전히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항복하고 손을 들고,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같이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강한 게 문제가 아니고 약한 게 문제가 아니고 보통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뭐가 없어서 문제고 약해서 문제고 느려서 문제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강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갑질하고. 강한 사람들끼리 싸우죠. 약한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주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문제고, 항복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 끝납니다, 문제가.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윽박지르거나 우리를 억지로 굽히시지 않고 사랑으로 녹이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였고, 오늘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강한 척 꾸미지 않아도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너무 강해서 문제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주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더 많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약해서 문제가 아니고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커서 문제고 강해서 문제입니다. 빨라서 문제입니다. 너무 확고해서 문제입니다.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문제입니다. 너무 기준이 명확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못 믿고, 그래서 화내고, 그래서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강함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그 진리가, 그 비밀이 우리에게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따라서, 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믿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